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좀 들은 얘기예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참고로 우리 교회뿐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야 하신 얘기인데 자기는요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할 때가 제일 은혜롭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주기도문 보통 언제 하죠? 그렇죠. 예배 시작할 때 안 하잖아요. 주기도문 하고 뭐 그런 교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예배를 끝날 때, 예배를 마칠 때 하는 게 이제 마지막 순서로 하는 게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주기도문 시간이 제일 그렇게 은혜롭고 행복하다고 얘기하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싸 예배 끝났다 이거예요. 그렇죠? 주기도문을 하면 이제 예배 끝날 시간이 됐다는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때는 주기도문을 안 하는 거예요. 못 빠지게 주기도문 하는 시간만 기다리실 것 같아가지고. 참고로 수요일 예배 때는 예배 마치는 제일 마지막 순서로 주기도문을 합니다. 참말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일날 교회에 나오시면 돼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또 한편으로 저 나름대로 좀 깊이 반성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배 시간에 존다. 설교 시간에 좀 존다. 예배 시간에 졸고 설교 시간에 졸 수 있죠. 그럼 누구 탓인 거예요? 1번 설교를 더럽게 재미없게 하는 목사 탓이다. 1번. 그리고 2번 옆에서 자꾸 좋았었는 사람 때문에 나도 전염돼서 졸는 거다. 옆 사람 탓이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보세요. 들으십시오. 지금 1번일까 2번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죽어도 본인 때문은 아니라는 아주 그런 굳센 믿음이 있는 아주 얼굴 두꺼우시죠. 네, 대단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나설 게 없으실 거라고 믿어요. 마지못해 대답하신 거잖아요. 그럴 줄로 믿고. 근데 여러분 제 나름은 사실 정말로 깊이 반성을 좀 했다니까요. 물론 그래요. 분명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배라는 게 설교라는 게 우리끼리 서로 그냥 재밌자고 하고 듣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또 그래요. 예배가, 설교가 재밌으면 또 얼마나 재미가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한바탕 서로 웃고 떠들면서 재미 찾아서 나는 그래서 교회 왔다? 혹시라도 재미 찾아서 교회 오고 예배 드린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온팡 실망만 하려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교회는요, 예배는요, 사실 그렇게 재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재미있을 게 사실 뭐가 있겠어요? 일단 우리가 찬송도 했지만 아까 찬송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박수 치면서 우리 큰 소리로 다 함께 신나게 찬송합시다. 앞에 선 사람이 유도는 해요. 유도는 하죠. 그럼 물론 신나고 은혜롭고 그렇게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분명히 봤다니까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지난번 교회 가을 소풍 때 별빛이 흐르는 달을 그때 지었던 여러분의 행복한 미소를 아직 저는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찬송하실 때 그 표정을 아직까지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찬송만 해도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세상 노래 부를 때 저는 세상 노래라는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일반 노래 부를 때 그때 막 신나고 즐거워 그 분위기에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솔직히 설교도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제 설교 솔직히 좀 들어줄만 하세요? 오늘 그냥 솔직해지시자고요. 진짜 교회에 와서 솔직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감히 설교를 평가할 수가 있냐.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저만 하더라도 제가 하는 설교를 수없이 많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일부러라도 찾아서 보고 듣고 그래요. 배우려고요. 어떻게 하면 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더 은혜롭게, 더 정확하게, 더 실감나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수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일부러라도 저는 찾아서 보고 듣고 수없이 저도 평가를 해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은 감히 우리가 평가할 수도 평가해서도 당연히 안 되죠.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맞네, 틀리네, 좋네, 안 좋네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매길 수가 있겠냐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설교는 달라요. 잘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설교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보면 설교를 거의 하나님 말씀이랑 똑같이 생각해서 설교를 아주 그냥 떠받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마음은 제가 그 진심은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고요. 설교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자가 자기의 말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뿐이에요, 설교라는 게. 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온전히 믿음으로 평가 없이 잘 받아들이시고, 성경 말씀 평가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들고 할 것 없이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요. 설교는 잘 걸러서 은혜 되는 것들만 쏙쏙 골라서 들을 수 있도록 잘 평가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도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평가하시고 점수 매기시고 지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정말 솔직히 제 설교 어떠시냐고요. 제 설교 어떠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 보통 이렇게 앞에서 물어보면 좋다고 해야지 또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유일하게 제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제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평가하는 여자가 있다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랑 같이 사는 딸내미들이에요. 뭐 오래전 얘기도 아니고요. 가장 최근에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수요일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또 제 설교를 가지고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도란도란 딸내미 손을 잡고 이제 집으로 퇴근을 하는데 저희 딸이 대뜸, 제가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대뜸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이상해. 이상해. 뭐가 자꾸 이상하다고요? 뭐가 이상한데? 그래, 아니 아빠. 나는 밤에 잠잘 때는 잠이 안 와서 힘든데 아빠가 설교할 때는 너무 잠이 와서 힘들어. 이상해. 그날 딸내미한테 뒤통수 세게 맞았습니다. 가족이 제일 무섭다니까요. 잠잘 때는 잠이 안 와서 힘든데 자기 아빠가 설교할 때는 그렇게 잠이 와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 딸내미의 평가였습니다. 제가 반성 많이 했다니까요. 제 딸내미도 그러는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어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디 그래도 좀 덜 졸리시도록 부단히 좀 노력을 해보겠나이다. 여튼간에 여러분, 제가 결국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이 얘기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찬송하고 와서 기도하고 설교 듣고 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게요, 예배 드린다는 게요, 그러니까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얘기 드리려는 거예요. 1시간 반 앉아있는 것도 허리가 아파 죽겠고 삭신이 쑤셔 죽겠는데 그것도 뭐 와가지고 막 정신을 쏙 빼놓을 정도로 솔직히 신나고 재밌고 한바탕 웃기기만 한 것도 아닌데, 또 남들 기도할 때 또 맞춰서 눈 감고 또 기도 끝날 때 맞춰서 눈 뜨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감을 때 감고 뜰 때 잘 떠야지. 남들 감았을 때 뜨고 있다가 똑같이 나랑 눈 뜨고 있는 사람 눈 마주치면 얼마나 어색하고 민망하고 그래요. 남들 감을 때 잘 감고 뜰 때 잘 떠야 된다고. 여간 신경 쓰는 거 아니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찬송할 때도요, 하기 싫어 죽겠어도 남들 따라서 분위기 맞춰서 입이라도 따듬따듬 벌리면서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설교는 또 어때요?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나오는 하품을 참아가면서요,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하더라도 영혼은 벌써 집에 가 있더라도 타이밍 맞춰서 아멘도 하고 좀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알아요. 이 예배 한 번 드린다는 게 보통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심히 고단한 일이라고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여러분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여러분의 고충과 수고와 인내를 정말로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그런 의미에서 좀 한번 서로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앞에 선 사람이 뭐 따라 하시라고 시키면 되게 속으로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 서게 되니까 자꾸 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래, 안 부르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어쨌든 앞에 옆에 뒤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졸려 죽겠는데도 예배 드리시느라 참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아셨죠? 시작! 졸려 죽겠는데도 예배 드리시느라 참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세상에 이런 목사가 어딨어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운 건지 알아주는 목사 잘 없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나사롭게 목사 빼고는 이런 목사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왕 하신 김에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칭찬해 줘 보실게요. 그럼에도 예배 드리시는 믿음 참말로 훌륭하십니다. 시작! 그럼에도 예배 드리시는 믿음 참말로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저는 참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진짜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솔직히 우리 다 그렇잖아요. 쓱 빠지게 일가지고, 그쵸?
제가 이번에 이 쎄빠지게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알았다니까요. 혓바닥 빠지게라는 뜻이래요. 우리가 이 혓바닥을 쎄바닥 그러잖아요. 이게 쎄빠지게가 쌔바닥 빠지게, 그러니까 혓바닥 빠지게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그냥 얘기 드린 거예요. 여기 영적인 깨달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알고 계시. 이런 거 알려주는 목사 없다니. 저 오늘 생색 좀 많이 내고 있는데 여튼간에 그래. 한 주 동안 정말 쎄빠지게 일하십니다. 쎄빠지게 사람들한테 치여서 사십니다. 쎄빠지게 그냥 진짜 혓바닥 빠지게 그 문제, 고민, 어려운 상황 해결하시느라 난리도 아니었던 한 주를 보내시고 이 교회까지 와서 솔직히 우리가 막 안 온다고 경찰에 붙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벌금 내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온다고 해서 상금을 주고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예배씩이나 드리시고 설교씩이나 들어주셔서 삼가 감사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빈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신 거라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칭찬받아 마땅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시라고요, 여러분. 근데 진짜 그래요. 제가 오늘 뭐 별스럽게 여러분을 더 칭찬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로 이 마음을 제안해 주셨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요 정말로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성경에 정말 별의별 난다 긴다는 훌륭하고 대단하다는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얘기할 때면 빼먹지 않고 꼭 얘기되는 거론되는 선배님이 있는데 저는 우리 아브라함 선배님 같아요. 특히 이 말씀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요 아브라함을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고 얘기를 한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시초요 조상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하나님도 직접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도 해요. 창세기 12장 2절도 보실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다는 약속의 말씀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속된 말로다가 이름빨 날리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 그대로 지금도 믿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얘기할 정도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름이 창대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천천히 따져보시자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맞아 보이는지. 여러분 저는요 아브라함 이 선배님이 특히나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너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그렇게 이분이 막 믿음이 충만하셔가지고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만 하시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밥 먹기 전에 식전 기도할 때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 막 5분씩 하시고 찬송만 했다면 아주 그냥 목이 쉬도록 손뼉이 막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부담스럽게 믿음 생활하시지 않아서 참 좋더라고요.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 하면 뭐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긴 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아브라함도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간에 허점 투성이에 잘못한 것 투성이 부족한 것 투성이 그 인간을 기어코 하나님이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성경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자기 목숨 건질라고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은 남편이었어요. 자기 목숨 살리자고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은 남편이었다고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혈압 오르시면 안 돼요. 혈압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진짜 혈압 오르고 눈깔 뒤집힐 뻔한 얘기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 건지려고 아니 감히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은 남편이 있다니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말씀 좀 보실게요.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자,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스러운 얘기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일단 시작은 좋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신의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라는 얘기를 나와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쳐가지고 하도 가물어가지고 못 살겠다 싶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애굽 땅 가서 살라고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아내인 사레가, 그때는 이름이 사라로 바뀌기 전이었어요. 아내 이름이 사레였던 시절에 자기 부인 사레가 얼굴이 신이 어쨌다고요? 아리따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리따운 정도가 아니에요. 신이 아리따웠다고 나와요. 남편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게 걱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애굽 남자들이 자기 부인이 신이 아리따우다 보니까 자기 아내한테 눈독 들여서 뺏어갈란다고 아브라함 자기를 해코지하면 어쩔까라는 걱정이 앞섰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여자 성도님들만요. 우리 남편도 나 때문에 속 좀 썩었어라. 다시요. 우리 남편도 나 때문에 속 좀 썩었어라. 자, 지금 따라서 하라고 따라하시는 분들 다 기억하시죠? 이거 딱 앞에서 하라고 했다고 정말로 따라하시는 우리 용감한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역시 대단하세요. 나도 왕년에 하이 뭐 했던지라 내 남편 나는 집 밖에 못 나가게 했다고 남자들이 도싸움에 갈까봐 주여. 그러셨죠? 다들 그런 믿음의 간증들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잘나셨습니다 주여. 네, 하여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 여러분 일이었다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있었던 내 딸내미한테 일어난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남편이 사위놈이 자기 목숨 건질난다고 자기 부인을, 내 딸을 생판 모르는 남자한테 제물로 바치듯 팔아넘기고 거기다 덤으로 보상까지 받았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거기다 보세요. 저는 근데 이게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말씀 다시 보실게요. 아브라함이 감히 자기 부인님한테 있다고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지금 자기 부인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르기를 이는 아브라함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뭐라 하라?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라고 했단 말이죠.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목숨이 1+1 2개가 아닌 이상 저는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부인님 앞에서 감히 이런 소리를 입 밖에 꺼낼 수 있는 천하의 용감한 남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보 여기 애굽이란 동네를 보니까 겁나게 살벌한 동네네. 그치? 그잖아. 딱 잘못하면 우리 둘 다 파리 목숨 되게 생겼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더라고. 나한테 오빠 해봐. 오빠 해봐. 모처럼 자기 부인한테 애교떠는 소리 듣고 싶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 혼자 살겠다고 남들 앞에서 부부티 안 나게 오빠 동생 사이, 남매 사이 양 연기 훈련을 자기 부인한테 시켰다라는 거.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오빠는 무슨 놈의 오빠예요? 오빠가 아니라 나빠! 당신은 정말 나빴어. 애굽 인간들한테 뒤지기 전에 내 손에 먼저 뒤질라냐고. 그날로 그냥 포강 치르자. 저희 아내한테 있다고 소리했다가는 다음 주에부터 저를 볼 수가 없다니까요. 저부터 먼저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싸먹 여러분 순서 따라 오세요. 큰일 날 소리예요.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남편, 그런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의 조상 맞아요. 이거 믿음의 조상 딱지 붙여줄만 하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서 빠질 일이 또 남아있어요.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한다고. 처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부터는 쉽다고요. 아브라함이 정말 놀랍게도 이 짓을 한 번 더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보셨는데요. 12장 말씀에서 자기 부인을 그렇게 애굽나라 왕한테 팔아넘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로 빠꾸 시켜가지고 부인을 찾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인간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한 번 더
똑같은 짓을 했어요. 창세기 20장 말씀 보실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라고 또 나와요. 이번에는 애굽 땅에서 동네로 옮겨가지고 이름마저 뭐예요? 지랄 맞은 그랄이라고 하는 동네 갔어요. 거기서 또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가 아니라고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넘기는 그 짓을 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간이 바로 이런 인간이었다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짧게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근데 여러분, 민족이 무슨 택배 주문해가지고 배송받아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민족까지 생각할 것 없이 당장 아들이라도 하나 낳아야 자기 팥줄을 이제 자기 핏줄을 집안 핏줄을 이을 수 있고 그래야 나중에 이제 민족이 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땠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85살 그리고 부인 사레의 나이가 75살이 되도록 둘 사이에 애가 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75살 때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꼬박 10년이 지나도 어째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도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또 머리를 굴렸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자기 여종한테 여자종이요. 그 여자를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자기 가문을 이을 후계자로 정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의 그 생각이 아브라함이 자기 딸의 머리 굴려서 생각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도 드는 짓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러셨겠죠. 아브라함아, 네가 참 생각이 깊도다. 어째 나는 그 생각도 못했는데. 그죠. 그렇게 하면 쓰겄다. 네 여종 하갈 통해서 낳은 아들, 그놈을 후계자로 삼아서 큰 민족을 내가 이렇게 해줄란다.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드셨다면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런데 단번에 그 얘기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왜 쓰잘데기 없이 네가 네 가문 걱정하냐? 내가 다 계획해뒀다. 야,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러면서요, 아브라함 나이 100살 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됐죠. 여튼간에 하나하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한 짓을 들여다 보니까요, 사실 그렇지 않냐고요. 그렇게 막 믿음이 엄청난 사람 같다 보이지는 솔직히 않는다는 거죠. 막 무슨 문제가 터지고 뭔가 깝깝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막 자기 안에 의심이 막 올라오게 되면은 어때요? 믿음의 조상이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하튼 결론은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딱히 그렇지 않은 모습을 종종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참 사실 의심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모델로 삼아도 될란지 싶다라는 거죠. 물론 또 그래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일단 믿음 얘기는 지켜두고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아브라함을 좀 보자면 저는요. 물론 아브라함이 한 짓들이 100번 1000번 이해가 가기도 해요. 보세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참 고약한 데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는 걸 보면 참 시원치가 않다는 거예요. 시원시원하지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딱 하셨으면 하다못해 그날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랑 같이 밥을 먹다가 부인이 갑자기 이런 임신한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냐고. 헛구역질이라도 해도 참말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려고 단번에 하나님 약속발 끝장나네 이렇게 좀 느낄 만한 뭔가 신호를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또 거기다가 아브라함이요. 툭하면 이사 다녔어요. 애굽 땅이든 그날 땅이든 남의 땅에 이제 남의 나라 땅에 발을 들이게 됐는데 그러면 사람인지라 당연히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괜히 사람들 눈만 마주쳐도 막 시비 붙을 것 같아서 눈 깔고 다니고 바람소리에 지문이 툭툭툭 흔들려도 누구냐고 해코지하려고 외지 사람이라고 막 해코지할까 싶어서 막 겁먹고 두려움에 벌벌 뜨고 그렇지 않겠냐고요. 인간적인 마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머리빵을 굴려가지고 마누라 누이라고 속여서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여튼간에 그렇게 머리 굴려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생존할 방법을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서 해볼 수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입장정리, 교통정리 안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여정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신 분이 먼저 이것저것을 신경 써주시고 걱정할 일 하나 없도록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도 툭하면 하나님한테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당장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현찰 이해 못하세요? 현찰 사랑 농협 3507 까먹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당장 현찰이요. 아니 하나님이 좀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를 그렇게 속물 보듬게 하지 마시라. 그래서 머리가 빡겨져 이러지 마시고. 우리 솔직히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저는요 아브라함이 한 짓거리들이 사실 인간적인 마음을 보면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 하나 믿고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순종하기는 했는데 돌아가는 꼬라지가 영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일단 믿음인데 현실적으로 머리를 굴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찌됐건 간에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자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째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 말씀에 떡하니 칭찬해 놨는지 제가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들여다봐도요 결론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시작한 사람이 조상이다. 시작한 사람이 조상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믿음의 조상이니 믿음의 사람이니 그래서 성경에서 칭찬해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봐요. 아브라함이 시작했기 때문에 조상된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다시 보실게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 어렵게 얘기할 것 없어요.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짓이 하나같이 칭찬받고 훌륭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집안에서 처음 하나님 믿는 걸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 된 거다. 이 얘기해 주는 거라고 봤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때때로 얼마나 정말 속된 말로 개떡같은 믿음이었고 정말 인간 말종같은 짓을 하면서 살았는지 우리가 앞에 말씀을 통해서 쭉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함께 기억하시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팽하지 않으시고 내다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 시작한 사람 그런데 중간에 좀 허튼 짓거리 좀 하고 중간에 좀 삐딱선 하고 영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더라도 아주 의리의리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기 시작한 사람 반드시 끝까지 끌고 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시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집안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남편 아내가 살고 자녀들이 살고 가문이 세워지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꼭 기억하시자고요. 믿음이 뛰어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믿음을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거든요. 아멘. 사랑하는 설교 식구 여러분,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이제 딱 올해 한 달 남았습니다. 이렇게 나이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했으면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올해가 한 달 남은 게 아니고요. 내년을 준비하는 한 달이 시작된 거예요. 내년을 준비하는 한 달이 시작된 날이 오늘 12월 1일이라고. 사랑하는 설교 식구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요,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바꿔요? 부모도 나를 못 바꿔요. 부모도 자신 못 바꾸는 거잖아요. 남편, 아내도 나를 못 바꿔요. 그런데 목사가 바꿔요? 가족도 못 바꾸는데 목사가 무슨 재주로 바꿔요? 목사가 못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자고요.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이고 하나님도 못 바꾸더만요 그 인간은. 이 인간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한다. 아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못 바꿀 사람 못 바꿀 영혼이 어디 있어요?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바꿔주셨잖아요. 교회 와서 앉아있게 바꿔주셨잖아요. 재밌대긴 더럽게 없고 주일마다 이게 뭔 짓인가 싶어도 꾸역꾸역 교회에 오도록 바꿔주셨잖아요. 살면서 솔직히 정말 놀라 자빠질 기적 한 번 없었고요.
하면 붕붕 터져 죽을 일이 수두룩했는데도 귀엽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우리로 바꿔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별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을 시작한 거 덕분에 우리가 정말로 꿋꿋이 그럼에도 귀엽고 이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기 덕분에 우리가 아주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되게 별거예요. 여러분을 먼저 시작한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실 거기 때문에 되게 별거라고요. 2024년 12월 1일, 그러니까 우리 오늘 다시 시작합시다. 아직 시작 못하시고 갈팡질팡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어도 일단 시작은 합시다. 나 하나님 믿으랍니다. 내 교회에, 이 교회에 내 자리 깔아놓으랍니다. 일단 한번 시작해보랍니다. 하나님이 의리가 있다 하시는데 얼마나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지 내가 천국 땅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기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나 시작해보랍니다. 누가 이 고백하겠어요? 누가 이 고백하겠어요? 우리가 하시죠. 우리가 하시죠. 그러니까 이 시간 다 함께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대로 믿고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의 시작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진짜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먼저 시작한 내가 우리 집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세요. 그 덕에 우리 가족들, 남편, 아내, 자식들 다 하나님 믿는 집안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 한번 부르고 이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